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히브리서 6장 2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시작해서 11절로부터 6장 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1절부터 6장 2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6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탄이나 이 세상이나 우리의 육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의 중심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또한 우리의 영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혼잡하거나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성숙을 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6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특히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성숙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숙해야 되고 나이가 들은데도 정신연령이 자라지 않거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 행동하는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자꾸 퇴화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정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에 갓 태어난 아이들을 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신 분은 아이가 말이 늘어지게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 애가 이렇게 늦을까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또 심지어는 알아듣는 것도 점점 더디게 될 때 혹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또 볼 때도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거나 영적으로 퇴화하고 퇴보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굉장히 안타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거의 확정적이고 다음에 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가는 다음에 성경을 배울 때 알아보겠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나는 아직도 젖을 먹는 영적 갓난아기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의 과정은 성숙을 하게 될 때 항상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치릅니다. 병치레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또 많은 상황과 부딪혀 가면서 지혜를 배우고 또 그 안에 또 몸도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점점점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아이들을 지켜보면 아이들이 병치레를 하고 나면요 부쩍부쩍 커요.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더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병치레나 어떤 상황에서 고통을 치르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게 치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면서 치르기도 하지만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특히 우리가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장에 따르는 고통이, 이러한 성장통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숙이라는 말을 포함할 때 영어 단어에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remature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immatur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emature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야 성숙해지는 상태를 말하기에는 아직도 좀 덜 과일이 익었다든지 아니면 덜 성숙했다든지 아직 자라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immature,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premature이 아니고요 immature, 다시 말해서 immature이라는 것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그만큼 시간에 맞게 또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라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로 볼 때는 분명히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보면 유치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 immatu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성숙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미성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대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초등학생 같은 짓을 하고 중학생이 됐는데도 아직 엄마 젖을 못 떼는,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젖무덤을 피하지 못해서 늘 젖을 만지고 자는, 또 잠자리를 분리해야 되는데도 잠자리를 분리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자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또 똥오줌을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 못할 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됐는데도 야 너는 나이가 됐는데 왜 이 모양이냐라는 말도 하겠지만 또한 안타까움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히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런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나 또한 이런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이런 그들이 문화와 간섭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이미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책망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성숙은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할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뭔가 습관적으로 익숙해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익숙이란 말이 다른 말로 영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타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습관적, 타성에 젖어버린 것입니다. 이 습관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하고 있는 성숙은 습관적으로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탈피해서 항상 마음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맴도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리에 기초의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이제 주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성경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잘 찾는 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데인데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또 심지어는 내 마음에 왜 늘 평화가 없는지, 내 마음은 늘 괴로운지, 내 마음에는 왜 기쁨이 없는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없는지, 왜 늘 눌리는지, 늘 슬픈지, 늘 이렇게 침체에 빠지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그 원인을 또한 이겨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오늘 여기도 있지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늘 그 상태에 있어요. 늘 죄 문제 하나에 걸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시간으로 봐서는 그 문제는 이미 넘어갔어야 되는데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정체도 또한 미성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미숙함과 또 아까 익숙함을 넘어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들어서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아까 능통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늘 배워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구약에 제시되어져 있는 특히 여기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성경에 있는 멜기세덱이 무엇인가를 더 잘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멜기세덱의 이런 제사장직과 제사장 계통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또 복음을 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구약에 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익숙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은 오히려 섬기는 데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들이 멜기세덱을 이해한다면 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또한 섬기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놀라우시고 탁월하신지, 얼마나 더 나으신 분이신지를, 훌륭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초보에 그냥 나를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해요. 그 구원받는 그 구원에만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고 그 구원을 시켜주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이로 보건대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늘 초보 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스를 공부해 보면 better,
더 나은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약속, 더 나은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읽으면서 그거 체크해 보세요. 그 나은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과 비교했을 때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라, 그리고 낮고 탁월하신 분인 것을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원받은 히브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뿌리를 두었던 유대 종교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담대히 섰었지만 핍박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금 그 이전에 있던 유대 종교, 율법의 종교로 돌아가고픈 강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종파에 속한 자로 분류되고 멸시를 받은 데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이 지켜지고 희생 제사가 계속되어지고 성전 또한 그곳에 계속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희생제 의식이 행해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고 구약의 율법에 붙들려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크리스찬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보면 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슬렘만큼 핍박을 받습니다.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사이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고요.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도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왜 그럴수록 완전히 세뇌되어져서 그들은 신약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합니다. 모슬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슬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동일하게 유대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이러한 어려움과 유혹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리스도인들과 종교적인 기독교에서 분리된 오늘날 성경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몰라요.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명 근본주의란 말을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광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을 믿되 적당히 믿지 그렇게 미친 듯이 믿지 말라. 너무 심하게 믿지 말라. 또 그렇게 너무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적당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적당주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서 여전히 육신적이고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기 수준에 머물러 젖을 먹고 있고요.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싶은, 또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데마와처럼.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종교적이고 배교한 기독교계로부터 성경적인 분리를 한 사람들이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에 관한 좋은 예화도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쟁이들이세.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목회자가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들은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있고 수요일과 거룩한 부활 주일 사이에 있다는 말일세. 다시 말해서 위험한 장소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아직 안식과 부유한 상속이 있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피로 구원은 받았으나 부활 생명의 새로움을 맛보고 즐기면서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일세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이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주님이 있는 사실을 한 2주면 들어갑니다. 2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2주보다는 어떻게 해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그 바로 미성숙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벌써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를 두게 하신 것입니까? 광야에서 바로 옛 육신과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떼어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잠깐 신명기 8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8장에 보십시오. 자, 8장 1절부터 잠깐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 잘 보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광야 생활의 이유가 뭡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3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잘 보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광야에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4절 이 40년 동안 너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광야 생활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들을 낮추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이제 그 지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서 아까 6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을 걷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이 이 좋은 생활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생활이에요. 늘 여행 다닙니다. 좋은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만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은
우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영광이 오늘날의 우리의 이 고난을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눈을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눈, 근시안이 아니라 원시적인 눈을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의 원시적인 눈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과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에 매여서 거기서 붙들려 살아가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서 앞으로 장차 주님께서 나에게 가져오실 그 소망과 그 많은 상속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영적 무기와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그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특히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중심들이 살다 보면요, 현실에 그냥 빠져서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내 중심적이고 현실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 삶의 목적을 주셨고 또 이 삶을 경영하시고, 내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경영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구약의 말씀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이제는 교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방인이나 구원받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이들은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머물러 있었던 말씀의 기초 원리는 무엇입니까? 초보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는 죽은 행위들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형제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구원과 관련돼서 또 물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 히브리서 이 6장 나중에 특히 3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는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로 있고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단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이거 하겠지만, 이 히브리서 6장은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 6장은요, 이미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이 서신의 특징은 뭡니까? 구원받은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요.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회개의 문제입니다. 회개. 여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또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나중에 똑같은 죄를 계속 번복하면서 짓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그리고 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늘 그 패턴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군사로서 싸워가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늘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행위들을 늘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는 침례의 교리, 손을 얻는 문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등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교리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면요, 이런 문제들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앉아서 늘 똑같은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위에 아까 이야기했던 6장 2절부터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한 이런 교리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유대주의의 근본 교리들입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 작구에 매달려 있어요. 율법의 작구.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을 해석했는데 아까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그렇죠? 안식일을 지켰니 안 지켰니? 그 작구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렇죠? 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 목적,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문제보다도 심지어는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짐승은 건져내면서도 사람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사람의 영혼이 지금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런 그 안식일의 목적,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법은 법의 철학이 있어요. 법의 정신이 있어요. 법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의 이 잘못된 행태가 뭡니까? 법대로 해요.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더 윤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적용할 때는요, 그것을 사람들의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이해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법 전문대로 하라고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있는 작구와 율법 자체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고 율법이 가르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율법은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것은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냥 교회에 와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섬겨야 된다, 교회 안 나오면 막 마음이 부담이, 그런 형태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또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까 무섭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게 다 기초 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뭘 받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음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데,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멜기세덱을, 성경에서 소개된 멜기세덱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유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멜기세덱을 이해 못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탁월하신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지키면 안 된다 하는 억지로, 또 혼날까 싶어서, 심판을 받을까 싶어서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 나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복음을, 우리 김윤환, 여기에 김용환 이제 형제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매사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뭔가 봉사를 하는 것보다, 11조를 내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또 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두 번째로,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나중에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당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당신을 물에서 건져내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를 살리려고 아무도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데 그 한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내고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부양할 가족들이 있어요. 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으면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이 이야기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갖고 좀 부양을 같이 해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돌아봐 줘야 되겠죠. 도와줘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전에는 그냥 막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의 가족에게는 어떤 부양할, 아까 나를 물에서 건져준 사람에게는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그 사람은 또 무엇을 좋아했고, 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은 내가 나를 구원한 사람에 대해서, 나를 건져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지 않겠어요? 알아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들의 사정과 그가 옛날에 했던 사정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그냥 구원한 그 구원, 그게만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위대하신지, 탁월하신지 그 하나하나를 알아가라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멜기세덱이 왜 그리스도를 표방하는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와, 내가 그분을 섬기는 그 기쁨이 나에게 차오게 되고, 내가 정말 대단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그 대단한 분이, 그 높으신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대단한 분이 이렇게 상세하게 알아갈 때마다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커져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고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구약의 율례에 따라서 지상 사역이에요. 지상의 중보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이 무엇을 위했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거고,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죽으면 또 새로운 제사장이 일었어야 되고, 또 그 새로운 제사장직은 뭐예요? 이것이 계속 유효하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변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 지상 사역에만 그들이 초점을 맞췄지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하늘 사역을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과 중보 사역을 이해 못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동전녀 탕생과 그냥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것도 불완전하게 말입니다. 매일의 거룩한 삶을 산다면서 자신의 죄만 하루 종일 찾고 있고, 혹시 죄를 짓지 않은 날만 매달려 있고, 매일 똑같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다가 매일을 마감합니다. 어떤 일은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죽어 처리되었어야 할 옛사람이 버젓이 살아서 매일 동행합니다. 옛사람의 이전 행실을 계속 탐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기준 안에서 확고하게 서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정시키고 또 죄와 타협하고 또 합리화시킵니다. 기초 원리만 잘 준행하고 지키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6장 11절에 있듯이 6장 11절 보시오. 더 큰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 더 큰 확신에
충만한 악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8절과 19절 보십시오. 멜기세덱을 계속 소개하면서 7장에서 이제 깊이 소개합니다. 또 뭡니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안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위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소망을 얻고 안위를 얻고,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4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13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경험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고, 구약에 있는 또한 모세보다 더 낫고, 또한 아론의 제사장보다도 낫고, 또한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낫고, 심지어는 또한 구약에 있었던 짐승의 희생보다도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더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적 사역이 무엇인지, 곧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만 매달려 있고, 하늘에 계신 이제는 예수님이 대언자로서 죽으셨죠? 맞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언자로서 죽었던 그 대언자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의 성전에 치고 하늘에 자정하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직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장차 왕으로 오실 거예요. 많은 사람이 대언자이신 예수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렇죠? 안위를 얻고, 또 이제는 왕으로 오실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인내로 또 이 세상을 경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할 말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기에, 자 11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나옵니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 dull of hearing, 듣는 게 둔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귀를. 우리 아이들도 뭐예요? 다 컸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육을 시키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이해도 잘하고 빨리빨리 하고 빨리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요 알아듣지 못하고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있어요. 답답하죠. 정말 가슴을 치며 한탄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 편지의 대상인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교리의 기초 원리와 또 아론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직분에만 매달려 있었지, 아브라함이 만나서 10분의 1을 드렸던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오늘 나중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것을 다 설명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일부러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제사장과 제사장 직분과 제사장이 또 드린 율법의 희생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소개됩니다. 7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 마땅히 이해할 뿐 아니라 이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 원리들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귀는 둔하고 열려있지 않고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지는 오래되었으나 영적으로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나이가 들면 좀 이타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갈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어린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5년, 10년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늘 자기 생각에만,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매달려 있어요. 이전에 어릴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딱지치기 하거나 구슬치기 할 때 딱지 구슬이 생명인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 또 딱지와 이 딱지하고 구슬을 하나 얻으려고 이것 때문에 싸움, 주먹질하고 싸움까지 했어요. 그 하나가 뭐라고? 그런데 지금 성장해서 살펴보면 뭐예요? 우리 애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유치하죠. 우습고 유치해요. 그냥 헛웃음이 나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릴 때 보면 어린아이 되면 자꾸 자기 욕심만 차려요. 그거 안 준다고 바닥에 들어놓고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저 과자 달라고 저 초콜릿 달라고 그거 안 준다고 고함을 지르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웅인이도 그랬는데 초콜릿 형이 안 준다고 왕 그냥 들어놓아서 울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커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경인이 정도 되니까 경인이가 먼저 경인이가 참 잘해요. 목사님부터 다 갖다 줘요. 목사님 드세요. 아이 참 배려심이. 그러니까 주변을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내 중심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같이 죽으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뭡니까? 우리 교회 요즘 초신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초신자들을 배려하고 안배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 안에서 더 적용해서 이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회원이 돼도 교회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계속 돌아봐줘야 돼요. 그거는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앉았어요. 다들. 자기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식사할 때도 초신자 한번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밥 먹고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편한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면요. 내 편한 것만 찾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가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몸이 부서지고 힘들더라도 아이들 때문에 더 몸이 아파서 정말 머리가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은데도 일어나서 밥을 합니다. 그리고 애 챙겨 보냅니다. 빨래는 뒤로 미루고 나중에는 눕게 되더라도 아이들 보낼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다 해요. 또 밥 챙겨주고 남편도 챙기고. 여러분 주부라면 다 아마 같이 동감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김연재 자매님도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오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아들 오니까 또 일어나서 좀 맛있는 거라도 한번 해주고 싶고 또 군대 가기 전에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먹여 보내겠다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엄마가 힘들어서 막 하고 있는데다 제대로 가서 도와주질 않아요. 하라면 내가 왜요? 이럴 때가 있어요. 꼭 집하고 싶어요. 이 자식을 왜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자신을 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안배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 맞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냥 교회에 앉아서 시간만 때울 수 있냐? 그러다가 자기 생각 속에 있다가 예배가 땡 하면 동시에 돌아가서 집에 가서 자기 할 일만 추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누가 죽든지 살든지 누가 아프든지 아니든지 기도도 하지 않고. 지금은 제가 실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탈피할 때가 됐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이 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교리는 둘째치고라도 그리스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지도 이해 못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듣기도 말기도 못 알아듣고 계속.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잘 만나고 그분을 이해해서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고 완전한 확신 속에서 이제는 나를 떠나서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일들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 버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힘듭니다. 세상을 헤쳐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까지 강탈하지 마십시오. 빼앗지 말란 말입니다.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형태에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기초 원리들을 다시 가르침 받아야 되고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지금 중학생, 대학생이 됐는데도 젖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13절에서는) 이 사람을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보세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가난하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의의 말씀에 능숙해. 아까 그랬죠.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깊이를 이해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자꾸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타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잘 이해 못해서 엄마 아빠가 맨날 잔소리하는 사람, 정말 나를 꾸짖고 타박하는 사람, 이 집에 있고 싶지 않다 생각했다가 한 아이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아빠가 영업사원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다가 그 사람에게서 구걸을 하다시피 하고 또 그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고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전에는 아빠를 싫어했는데 아빠의 잔소리가 싫었었는데 아빠가 나에게 돈을 벌고 집을 부양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구걸하다시피 매달리고 있고 생계를 위해서 전전긍긍하시는 그 어깨를, 무거운 어깨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아빠한테 너무했구나.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아빠 말씀 더 잘 들어야지.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이제 아빠의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에보다는 아빠의 말씀 더 잘 듣고 아빠가 필요한 것들을 좀 자신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아빠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까 같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이해함으로 해서 더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어른들처럼 성숙한 어른들처럼 이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라고 그랬어요. 또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신앙 연륜으로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나이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덩치는 20, 30대인데 생각하는 것은 악이에요. 행동하는 것은 악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젖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이. 젖을 넣으면 뭡니까 이제? 빵을 먹어요. 빵. 맞습니까? 이웃식과 함께 빵. 누가복음 4장 3절에 나옵니다. 또 잠언 25장 11절에는 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또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에게 고기 주면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소화 못해요. 오징어 주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빨리하겠죠. 마찬가지 하나님에도 영적인 일은 단계가 있어요. 말씀도 단계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젖을 떼야 됩니다. 여기에 초신자들도 있지만 우리 김용환 형제님처럼 오늘 초신자도 있지만 이제 초신자가 지나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젖 먹고 있으면 안 되죠. 젖 떼야 돼요. 갓 태어난 아기는 젖을 먹습니다. 만일 갓난아기에게 밥이나 고기를 먹인다면 소화도 못하고 중환자실로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 6개월도 안 되는 자들은 젖에 해당하는 신앙의 기본 원리,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떤 분인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죄책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것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 생활도 안 해요. 또 왜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나와요. 그리고 빠지는 것을 밥 먹듯이. 또 제 용서함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나의 구원은 안전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영적 위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만찬과 침례는 무엇인가, 어떻게 만찬에 참여하고 어떻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그렇죠? 또 7년 대환란이 무엇인지, 천년왕국이 어떻니, 대언자가 무엇이니, 제사장이 무엇인지, 대제사장이 무엇인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배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에큐메니칼 운동이 무엇인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누구인지, 이런 거 설명하면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기초적인 말씀을 읽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뭐합니까? 이것들은 그 어린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가르치는 것은 영적 살인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이제 영적 성숙에 따라서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줄 부분들이 엄청난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도 제가 오늘 왜 멜기세덱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준비했어요. 하려다가 왜 안 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러면 여러분 머리가 아마 깨질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저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 있는 처럼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가자.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 중심적인 이기적이고 또 기초 원리들에 묶여있는 그런 삶에서 탈피해서 정말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그리고 또한 내가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성숙해서 이제 일을 맡겨도 되고 안심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